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찐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손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못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의 그 사역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제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배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참 목자 되시죠. 근데 그 참 목자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형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악한 목자, 바로 이 못된 목자를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전체의 맥락에서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더니 영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선한 목자를 버리고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목자,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목자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목자. 어리석다라는 게 지식의 많고 적음에서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들 당장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멀리 이렇게 저버렸던 바로 그것이 뭐냐? 어리석음이 어리석음. 어리석은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수식어가 붙었죠. 어리석은 목자는 본인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케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는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양무리까지도 같이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못된 목자의 특징이 있죠. 말씀에 쭉 보면 이 못된 목자가 하지 않는, 제가 자꾸 못된 목자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목자죠. 이 어리석은 목자가 하지 않는 네 가지 특징이 뭐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못된 목자가 네 가지 하지 않고 또 두 가지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굽을 찢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이 못된 목자는 결국은 하지 않는 이 네 가지를 딱 압축하면 뭐냐? 방치와 무관심이에요. 죽어가는 자들, 길 잃은 자들, 다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유기했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착취와 폭력이에요. 착취와 폭력.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굽을 찢는다고 했어요. 이 굽을 찢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양들이 도망 못하게 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살점까지도 잔인하게 파헤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하고 마지막 남은 그 살점까지도 자기가 취하는 정말 악한 목자죠.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에 굉장히 어두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통하여서 이 예언을 통해서 심판을 하냐?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양들. 그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건 선한 목자를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못된 목자를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 과연 나는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거부한다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항상 서두에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올해 굉장히 바쁠 것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와 정말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바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뭐냐면 이거 행사만 치르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 중요하죠. 어제도 우리가 행사에 있었잖아요. 새내기 MT도 있었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내기 MT도 있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청장년 연합해서 우리가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든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목자 대신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가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수련회 좋다 이거예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련회 가면 그분을 만나야 되고 선교 가면 그분의 열방을 향해서 정말 한씩 죽어가는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되죠. 결국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숨가쁜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을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배타한 채로 행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참 한 주간 살면서 참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하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다 행복할 수는 없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에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참 목자 되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대. 힘들어요. 막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짠 나타나서 나랑 교제하자 이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 혹은 내 말씀을 듣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은 그냥 우린 육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난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인격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정말 내 눈앞에 있어요. 내 눈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인격과 인격이 딱 둘이, 이런 표현이 그렇죠, 충돌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반응.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인격과 이 예수님의 인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뭔가 일이 발생돼. 어마어마한 폭발력,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정말 그분의 눈빛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하신 마음이 딱 느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아픔이 아니에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뭐 교회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너무 힘든데 그분을 직접 만나니까 더 이상 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큰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은 참 목자 되신 분이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셔요. 근데 우린 너무 바빠. 예수님 참 목자 되신 그분과 독대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스마트폰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계획이 너무 바빠. 내 계획. 그분과 함께 공유하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계획, 내가 설정하고 내가 준비하는 미래, 내가 그린 청사진에 매몰돼 있어서 감히 그분과 교통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결국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목자 되신 그분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악한 목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전부 다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이 교회 안에서 뭐 몸이 불타듯이 충성 봉사해도 주님과 교제 없이 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왜 성경을 읽자고 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공든탑을 그게 공든탑을 쌓는 거예요. 야, 성경 이만큼 읽고 우리가 이만큼 부흥하고 뭔가 잘 한번 해보자. 근데 예수님은 저기 멀찌감치 떨어뜨렸어요. 우리끼리 하는 거, 우리끼리. 전혀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말씀도 읽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채 내 갈 길 가고 우리 갈 길 가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린 사교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 친구들, 선후배 관계란 말이에요. 선후배 관계. 근데 우리가 왜 공동체냐?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빼뜨리고 몸이 무슨 의미가 있어? 머리를 빼뜨리고. 자칫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타한다라고 하면
못된 목자의 착취를 당하죠. 근데 그 못된 목자가 내가 될 수도 있어. 내가 못된 목자가 누군가 찾지 마십시오. 어느덧 예수님을 배타하면 내 자신이 못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맞이하게 될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 부패한 통치자들, 이런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못된 목자는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날 내가 속한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목자 대신 주님을 배타해 버려서 나의 유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픔이나 필요를 외면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부족한 자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친한 사람하고만 밥 먹고, 뭔가 그래도 인격이 잘 형성된 그런 지체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하고, 뭔가 좀 소외되고, 그리고 잘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약간 좀 꺼려진다. 그러면 멀리 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도 그렇고 똑같아요. 세상의 그런 마음도.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과연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에. 정샘물. 제가 소외된 게 아니고 저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딱 보면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그 지체를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것도 못된 목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이 말하기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그 보험회사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교회를 오셔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안 들으면 어느 생각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내 유익과 내 이익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가지려고 내가 이 공동체에 오지는 않았는가? 이것도 못된 목자예요. 못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착취하잖아요.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아멘. 못된 목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칼로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심판한대요. 자, 팔, 눈. 팔은 뭐냐? 힘을 상징합니다.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 성경에서 눈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칼로 팔을 심판하시고 눈을 심판하는데 그 못된 목자의 팔과 눈, 이게 뭐냐면 지혜를 뺏으시고 힘을 뺏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참된 목자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상태가 어떠냐? 눈을 잃고 팔을 읽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죠. 육신의 모습은 팔팔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보조식품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상실됐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잘못 선택이, 무조건 잘못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뭔가 선택을 할 때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지 않아요. 나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나의 영성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는 거죠.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했다. 계속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덧 주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비전너스 우리 청년 여러분,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사람들이랑 아무리 우리가 웃고 떠들고 뭐 히히닥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친한 언니 오빠들 교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다 껍데기야, 다 껍데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들 바쁘게 교회에서 뭔가 뛰어다니면서 뭘 한들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다 껍데기. 그건 바벨탑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뭔가 탑을 쌓는다고 한다면 올바로 쌓아야죠. 올바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만큼 예수님과 교제를 확실히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쓰신 거거든요. 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조목조목 쓰셨던 그런 사랑의 편지예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압축돼서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이게 단순히 뭐 성경을 읽는 뭐 운동을 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란한 깽가리처럼 요란한 그런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가 시간을 허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이왕 열심히 할 거고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땀을 흘리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목자를 항상 찾으시고 참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여서 그분만 따라가야 돼. 그분만. 그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 제발 껍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끼 청년 아쉬웠어요. MT 못 와갖고 수련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광고를 하자면 큐티 책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큐티 책이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가세요. 필요하시면 갖고 가십시오. 그 대신에 그 이름만 쓰세요. 이름만 쓰시고 혹시 일단 그 큐티 책을 갖고 가면 그리고 이름을 쓰면 제자 훈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큐티 책 공짜로 갖고 가서 괜찮아요. 누군가 섬겨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한 23권인가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감동되시는 분은 섬겨주시고 만약에 섬기는 사람 없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일주일 걸어다니면 되니까 괜찮아요.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뒤에 큐티책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셔서 이름 꼭 쓰시고 갖고 가시면 그냥 갖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배타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덧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격을 돌아봤더니 이 성경에 나오는 못된 목자가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2026년 사역들이 너무도 바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자칫 우리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바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피로 쓰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 몸을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배타하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런 아버지 참혹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형벌이 무엇이냐? 못된 목자를 통하여서 그들도 착취당하고 고통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배타하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과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못된 목자, 어리석은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큐티하게 하여 주셔서 숨가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온전히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